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싸움의 빈도는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여러 번 하면서 되돌아보니 부부 싸움을 제일 많이 했던 요일이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토요일입니다. 사실 목사에게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또 민감한 날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탄이 막 주일에 은혜 못 받게 하도록 막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주일을 앞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막 온 세포가 민감해져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그날이 되면 막 이렇게 막 쭈뼛쭈뼛 서고, 그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 감정을 안 건드리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오히려 더 좋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이제 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긴장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괜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이제 덮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억누르거나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이제 미소로 덮어주는 것, 이것을 진짜 평화가 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얄팍한 평화의 가면은 다 벗어지고 다시 본성의 밑바닥에 그 혈기와 분노가 튀어오르더라. 여러분, 토요일에는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사람의 어설픈 미소나 적당한 타협으로는 절대로 복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 전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큰 전쟁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80년이라는 것이죠. 8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복받은 세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큰 전쟁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우주적인 갈등과 이 파괴된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참된 샬롬을 가져온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선포를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값비싼 양털의 생산지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무역의
중심지와 같은 도시가 이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1세기 무렵에는 그 인근의 다른 도시들이 엄청 이제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나 비록 이 도시는 쇠퇴했지만 교통의 요지였던 탓에 골로새에는 동서양의 온갖 철학과 종교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가 다 혼합되어 가지고 이른바 골로새 이단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이단의 핵심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분법적 사고죠. 이것이 가장 이 이단에게 뼈대가 되는 사상인데 그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기독론적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을 이 사람들은 부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이원론의 연장선으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했다라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물질 세계의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이다. 결국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환상을 보고 그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고 자기만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소속이 되어야지만, 내 말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이단은요, 율법주의하고도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와 안식일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다 추가되어야지만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육체의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것이 결국 뭐죠? 영혼을 맑게 하는 길이라고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매우 금욕적이고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거짓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체계가 세워진 오늘날에도 이단이 이렇게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신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모질한 존재,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 하나로 깎아내렸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 지혜, 사랑,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거하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심각한 절망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이거나 조금 멀어진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한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죄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그 교만과 이기심이 바로 악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원수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원수 사이에는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그 죽음의 공포만이 있을 뿐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이 사라지게 되었다. 영적인 생명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수된 관계, 이 끔찍한 영적 전쟁의 상태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알량한 도덕과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수행으로는요, 이 깊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벌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고 완벽한 평화,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 피를 흘려야 했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피를 곧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끔찍한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게 말 한마디로는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의 무서운 대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태평양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일본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그 실화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당시에 이 태평양 정글에 위치한 이 포로 수용소에는 사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름없었죠. 굶주림과 질병과 또 가혹한 노동 속에서 이 포로들은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동료가 아파서 쓰러지면 혹시나 막 내 밥그릇 빼앗길까봐 돌보지도 않았고요. 누군가 죽으면 그 옷과 신발을 다 벗겨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짐승 같은 이기심과 생존 본능과 끔찍한 적대감만 남은 이 원수들의 소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이제 그 철로 공사를 다 마치고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일본군 장교가 가져갔던 그 장비 삽을 숫자를 이렇게 인원에 맞춰서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이 일본군 장교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총을 탁 빼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삽을 훔쳐갔냐? 지금 당장 자수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습니다. 그 포로를 향해서 기관총을 탁 조준을 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적막이 흘렀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 이 분노한 일본군 장교는 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군홧발로 그 병사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포로들은요, 그 끔찍한 죽음을 숨지기며 그냥 쳐다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에 수용소로 돌아와서 동료들이 장비를 다 정리하고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삽이 애초에 모자란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 장교가요, 숫자를 잘못 세는 바람에 그 삽 하나가 모질하게 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병사는 삽을 훔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자신이 했다고 나섰을까요? 그 일본군 장교의 성격상 진짜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았어. 이 병사가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수용소에 다 알려지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또 그 침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그 포로들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 한 사람의 숭고한 죽음, 그 피 흘림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식량을 아픈 동료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자 곁에서 찬송을 불러주기도 하고, 생지옥 같았던 수용소가 사랑과 평화와 서로를 위한 헌신의 공동체로 점점 변화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한 사람의 이 희생의 피가 지옥에서 샬롬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 수용소에서 어쩌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영원한 그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총의 조준을 하시고 십자가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무자비한 형벌을 받으시고 붉은 보혈을 쏟아내 주신 것이죠. 이 엄청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당신의 아들의 그 붉은 보혈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원수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영원한 평화를 우리는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과거의 원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이고 화평을 이룬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 샬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붉은 보혈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샬롬을 강물처럼 흘려보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평화의 사도로 참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